결박하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결박하라. 신앙생활 하신노라면 결박당하기도 하고 결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결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은 우리 편 되시며 우리의 도움자 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셔야 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의 결박을 당하였는가? 또 성경에 보니 결박당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마귀에게 결박을 당한 자가 있었으니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를 결박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럼요, 마귀는 성도님들의 생각을 결박시켜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대적하게 하며 예수와 멀어지게 합니다. 최근에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는 아니한지, 최근에 혹시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보다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정죄적인 생각, 말이 있었지 않나? 우리는 한 번쯤 우리 생각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생각을 소유한 상태인가? 마귀에 의해서 결박된 상태인가? 마귀에게 생각이 결박당해져 있으면은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환경에 결박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름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느니 우리는 스스로 보게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게도 그 같았을 것이니라.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자들로서 지도층이며 믿음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가운데 그 원주민들은 아주 거인들이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읍들이 견고해 보였단 말이에요. 그 환경에 그만 결박당하고 말았습니다. 야, 우리는 저 가나안 백성들에 비하면은 그냥 메뚜기요, 메뚜기요. 그냥 오합지졸이요. 결코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데에서 출애굽하고 지금까지 걸어왔구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신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며 악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요. 최근에 말입니다. 환경에 지배당하지는 아니하셨는지, 어떤 환경에 결박당해서 상대방은 굉장히 높여 대단해 보이고 반면에 우리 자신은 메뚜기같이 느껴질 때가 없었는지,
그렇다면 우리 또한 환경에 결박당하였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환경에 굴복당합니다. 환경에. 보십시오. 환경에 굴복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어집니다. 기도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비관하게 되어지고 자신을 메뚜기같이 여기게 되어지고 이제 끝났어 낙심하게 되지요. 자기 한계에 결박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6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벤스왕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두 몫의 땅을 달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 자손들은 요단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졌었기에 인구가 많이 줄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거기에 맞는 숫자에 맞는 땅을 분배했었으나 요셉 자손들은 더 넓은 땅을 갖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들에게 그렇다면 스스로 이 가나안 땅을 개척해서 소유하라 했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스스로 개척해서 넓은 땅을 소유하면 되잖아요. 넓은 땅을 소유하고 싶기는 싶은데, 넓은 땅을 가지고 싶기는 싶은데 가질 수가 없답니다. 왜냐? 원주민들이 철병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요셉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저 철병을 갖고 있는 원주민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셉 자손들이 자기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스스로 개척해서 너의 소원대로 넓은 땅을 가져라. 넓은 땅을 가져라. 그러나 요셉 자손들은 자기 한계에 부딪힌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저 철병을 가진 원주민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넓은 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한계 능력에 결박당하면은 성공을 위해서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한계를 느끼고 그 한계에 결박당하게 되어지면은 믿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성공에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도태되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결박당했습니까?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결박당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환경에 결박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 자손들은 자기 한계에 결박당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져 내렸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결박당하셔야 됩니다. 결박당하라. 무엇에 결박당해야 되는가? 말씀에 결박당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바울이 말씀에 결박당했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럼요, 말씀에 결박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식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 말씀에 결박당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사도행전 19장 2절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게 하신다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결박당하게 되면은 그 말씀은 힘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흥황하게 하신다, 형통하게 하신다, 잘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늘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시편 119편의 시인은 말씀의 결박을 당하니 말씀이 꿀맛보다 더 달다 했었습니다. 말씀이 꿀맛보다 더 다니 새벽녘에 눈을 떠서 말씀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요, 말씀에 결박당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에 결박당할 때 거기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강건하게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강건하게 세워주실까요? 주의 말씀은 힘이 있어.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결박당할 때 말씀에서 나오는 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말씀에 나오는 힘이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세워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결박당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인한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로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 선지자는 스스로 기도로 결박시켰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야,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야 라고 고백하면서 스스로를 기도에 결박시켰었습니다. 전도하지 아니하면 죄를 짓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전도에 결박시켜야 됩니다. 말씀 되새김질 하지 아니하면 죄를 짓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말씀에 결박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기도하지 아니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 그럼요, 저와 여러분을 기도로 결박하셔야 됩니다. 그래 하려면 기도에 대한 믿음의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믿음의 생각,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해. 기도하지 않고서는 축복받을 수가 없어.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영원한 축복, 범사 축복, 건강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 기도만이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야 라고 믿음의 생각으로 여러분을 결박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럼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기도에 결박당하길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기도에 결박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실 때도 기도하시면 가셔야 돼요. 우리 편 되신 하나님, 오늘 시장에 갑니다. 오늘 시장에 가고자 하니 하나님 우리 편에 서서, 제 편에 서서 동행하여 주시고, 또 저를 도와주시고, 또 저로 하여금 연약하면서 강건하게 세워주셔서 혹시라도 주님 예배하신 사람을 만나게 되어진다면 전도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비록 기도 삼매경에 빠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범사에 늘 기도하고자 하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기도에 결박을 당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기도를 하셔야만이, 기도에 결박 당하셔야만이 신명기 4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령의 결박을 당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보시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성령에 결박당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성령에 결박당한 상가 사역을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항상 성령의 지배 지시 감동받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령에 결박당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으면 결박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결박당하게 됩니다.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함에도 사도 바울은 성령에 결박당하였기에 아멘, 아멘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제자들은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 사람들에게 결박당하여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핍박을 당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르되 그대들은 어찌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가?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하셨기에 나는 성령에 결박당하였기에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올라가야 된다. 나는 이미 죽을 각오를 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에 결박당한 자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기에 앞서서 먼저 성령의 결박을 당하셔야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생교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 개개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성령에 결박당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결박당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결박당하셔야 됩니다. 성령에 결박당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으로 결박당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결박당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결박을 당하셔야만이 세 번째 결박할 수가 있습니다. 결박할 수가 있다는 것이요. 결박하라. 믿음으로 결박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령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럼요, 말씀으로 결박을 당하셨을 때, 기도로 결박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결박을 당하셨을 때 비로소 믿음으로 세상을 결박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를 이기셨다는 것이죠. 마귀를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요,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겨야만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결박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결박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결박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복된 말씀이 있지만 말씀의 결박을 당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의 결박을 당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결박을 당하셔야 됩니다. 그리 하셔야만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으로 세상을 결박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믿음의 국권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요. 믿음으로 결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멋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꿈꾸는 장면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제자들이 아닙니까? 전도하러 갔어서 전도를 하는데 아멘 아멘 하고 다 예수 믿겠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교회에 돌아와서 목사님 오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디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겠다고 다 작정하셨어요. 할렐루야. 저런 말씀 보면 신바람이 나. 도전이 돼. 도전이 돼.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결박해버린 것이죠. 그럼요. 여러분, 전도하길 원하시죠? 전도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길 원하지요. 교회가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하려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항복시켜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결박시켜야만 해. 항복시켜야만 해. 여러분, 전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항복시키길 원하십니까? 그리하기위해서는 반복된 말씀이지만 먼저 말씀의 결박을 당하십시오. 기도의 결박을 당하십시오. 성령께 결박을 당하십시오. 그리해야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결박시키며 항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바람 나는 말씀 아닙니까? 저 말씀이 설레이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이면 70인 제자들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항복시켰듯이 우리 또한 십자가의 군병들로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결박시킬 수 있구나. 귀신들을 항복시킬 수 있구나. 목사님 오늘 전도 나갔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다 결박시켜버리니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겠다고 작정합디다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 감사 즐거하시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결박시키십시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결박시키시고 항복시키십시오. 여러분 삶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2%가 부족한데 안타까워하시지 마시고요, 이제 주의 이름으로 그 부족한 2%를 결박시켜버리세요. 항복시켜버리세요.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눈물 흘리게 하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항복시켜버리십시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자유함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늘 결박당해서 눈물 흘리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싶고, 이제는요 주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결박시키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항복시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자유 주셨다면서 감사하고 기뻐 즐거워 신바람 나게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성령으로 결박하십시오. 성령으로 결박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육체의 욕심을 결박하라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육체의 욕심을 결박하라. 저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며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을 소멸시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 육체의 욕심을 결박시켜야 됩니다. 육체의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은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육체의 욕심은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을 대적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육체의 욕심을 결박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성령으로 육체의 욕심을 결박할 때 비로소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육체의 욕심을 결박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양성, 충성, 절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사람이 따뜻합니다. 따뜻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루는 전철을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전철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 순간에 나의 모습이 비춰지잖아요. 왠지 나의 모습에 나이가 들은 아저씨 같고 그래요. 나는 청춘이라 생각하는데 그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이상하게 아저씨 같고 나이 들어 보이고 째째해 보이고 내가 싫은 거예요. 나의 모습을 내가 보고 있는데 내가 싫은 거예요. 그 순간 또 생각하게 되죠. 내 모습을 내가 싫어하는데 성도들은 내 모습을 좋아할까? 답은 뻔하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을 성도들이 어찌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나가서 나도 내 모습을 싫고 성도들도 내 모습을 싫어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모습을 좋아하실까? 그래서 내 모습을 저 세상 열차에다 실어서 보내버렸으면 싶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 성도들이 싫어하는 내 모습, 하나님 또 싫어할 것 같은 내 모습을 저 전철에 실어서 저 멀리 보이지 않는 곳으로 보내버렸었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결박당하셔야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렇게 자기 모습을 볼 때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지. 하나님, 몰골은 참 사갔지만요, 그래도 제 속사람은요 하나님 참 사랑해요. 하나님 참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자기가 자기 모습을 봐도 괜찮다 생각할 거예요. 그럴 때 성도님들이 제 모습을 보실 때 괜찮다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또한 제 모습을 보신다 하면은 괜찮다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우리가 육체의 욕심에 결박당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결박당하여야만 따뜻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 육체의 욕심을 결박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성령으로 우리 육체의 욕심을 결박하게 되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됩니다. 우리는 죽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옛사람, 우리가 보기 싫은 옛사람, 여러분이 보기 싫어하는 제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 모습은
제 모습, 옛사람이 십자가에 탁 못 박혀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모습은 내가 봐도 좋고 여러분이 저를 봐도 좋고 하나님이 저를 봐도 좋은 그 모습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소유하기를 원하시지요. 성령으로 육체의 결박을, 육체의 욕심을 결박하십시오. 성령으로 육체의 욕심을 결박하셔야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가질 수 있고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무엇이 결박되어 있는지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귀에게 생각이 결박당하였지 않는가? 또 환경에 결박당하였지는 않는가? 자신의 한계에 부닥쳐서 결박당해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역설적으로 결박을 당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말씀에 결박을 당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결박을 당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결박 당하셔야 됩니다. 그리 하실 때 우리는 결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결박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귀신을 결박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육체의 정령을 결박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할 때 영혼의 축복, 보험사의 축복, 건강의 축복은 두말할 여지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강건하게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